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이제 5일간 영적 도약 특별 밤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연습이 한 번 안 됐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7월, 8월 휴가도 있었고 바쁘게 7, 8월 더운 와중에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 9월 하반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반기를 들어설 때 그냥 바쁜 기억만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서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 도약 특별 밤 기도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옛날에 좀 했는데, 나 옛날에 은혜 받았었는데, 옛날에는 난 좀 충만했는데 라는 여러분 추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살아갈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밤을 하는 거예요. 와서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 듣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밤기도에 줄여서 특밤이라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의 목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뜨거운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녁에 큰 약속 아니면 다 취소하시고 오늘 이번 주 내일부터 진행되는 저녁 집회에 모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특밤 주제가 나의 헤세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한 주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감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나오면 참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자리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좀 아이들과 함께 나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8월 31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특밤에 참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의 헤세드예요. 나의 헤세드. 오늘 본문이 어디죠? 룻기 1장이 본문이에요. 자, 이미 여러분 특밤에 참석하신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편안하게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 시대를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과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비꼬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지만 지금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 시대는 그야말로 진짜 왕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다스리던 때예요. 자, 그리고 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들은 좀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하나님 보시기 뿐만 아니라 사람 봤을 때도 야, 그렇지, 사사가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사사들 역시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에훗이 있습니다. 성경엔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왼손잡이다라는 말은요, 흔히 말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말하는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훗이라는 사람,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는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뭔가를 나서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성 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혹시나 뺏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는 겁이 많았어요. 그는 소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면서 늘 하나님께 소심하게 물었던 사사,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삼손 어떻습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심각한 여성 편력이 있었던 그런 사사였어요. 아무리 사사들이 좀 잘 봐주려고 해도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의 성에 차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 안에 반복되어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그들은 심판받아요.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고 다시 심판받고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고 다시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범죄하고, 여러분, 이런 쳇바퀴 도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들, 그리고 그 속에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지만 왠지 모자라 보이는 사사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것이 끝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 바로 그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룻기의 시작 역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물론 그 시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극심한 영적인 흉년인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의 이름이 떡집이라고 불릴 만큼 늘 가득했고 풍요로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자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갔던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 그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낯선 이방 땅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지. 만일 내가 과거의 그때, 아무 일도 없었던 과거의 그때가 진짜 행복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훨씬 더 기뻐했을 텐데 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사라진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만족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 내가 일상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이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왜 그냥 만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다 라고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순간 뭐가 회복돼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다른 것 없어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먼저 우리의 눈이 가요. 그럴 때 우리의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내 안에 결핍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전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버릇이죠. 말버릇 중에 뭐가 있냐면 주님, 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길을 걷다가 조그만한 돌부리에라도 이렇게 걸리면 보통은 아이고 이렇게 깜짝이야 하시는데, 그분은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담으면 뜨거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버릇하는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는 저는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 혼자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꼭 주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좀 오해해서 보면 좀 신실해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요. 이 집사님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제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오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교회 강단에 꽃꽂이 하는 권사님 뵈면 찾아가서 권사님 이번 주에 강단에 꽃이 얼마나 예쁜지 권사님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라고 찾아가서 표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지나가면 얼마나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지 아이들이 그 집사님 앞 지나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지나가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축복의 말들을 들으니까 아이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집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했지만 그러한 표현들에 익숙하기 시작하자 그 표현들이 들릴 때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해주고 그 집사님이 하셨던 축복의 언어들을 닮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집사님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랑을 담아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만족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드러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되면 가창댐 가는 길에 벚꽃이 얼마나 많이 펴 있어요. 야, 내가 그 벚꽃 10년, 20년 본 게 아니다. 내가 몇십 년을 그 벚꽃 봤다. 뭐 벚꽃이 뭐 다 벚꽃이지.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감탄하는 거죠. 감탄.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신앙이 메마르면 뭐가 없어지냐? 여러분, 감정이 없어져요. 감정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무감각, 찬양을 해도 무감각. 내가 찬송을 10년, 20년 한 게 아닌데 찬송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무감각. 내가 성경을 10독, 20독 했는데 성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감각. 여러분, 내 신앙이 메마르면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와우가 아니라 그냥 그런갑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표현을 잘 안 하세요.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표현 잘 안 하는 걸 마치 무슨 덕목처럼 생각하세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위로받으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여러분, 그거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환하게 웃으셔도 돼요. 지금처럼요. 잘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면 환하게 웃으시고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도끼리 모였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말씀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설교 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뭘까요?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 생각이랑 그렇게 똑같아요 라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 여러분, 이거는 마음껏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숨기는데 고수가 돼서 은혜 받았는데 안 받는 것처럼, 감격했는데 안 감격한 것처럼, 지금 너무 기쁜데 안 기쁜 것처럼 꾹 숨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배도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엄숙하게 드리는 종교 예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천주교 미사처럼 순서에 따라서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기뻐 뛰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이라는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감사를 마음껏 표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조용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여러분, 표현해야 꼭 아냐고요? 여러분, 표현해야 압니다. 왜요? 표현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은혜의 말들로 또는 행동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결핍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기쁨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중에 그들은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결론이 뭐라고 남아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아요? 이제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엘리멜렉은 기근을 버티지 못했어요.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모압 땅으로 가면 살 수 있겠지. 지금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며느리를 드린다. 무슨 뜻이냐? 나는 이제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는 안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결단했어요? 모압에서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그 가정이 10년 만에 내리는 평가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평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근과 같은 일이 생길 때가 왜 없겠어요? 내가 뭔가를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모습으로 나에게 엄습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의 태도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바로 여기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뤄낸 왕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가 선택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자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 나는 꽃길만 걷겠구나. 그런데 실제 그가 걸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길을 걷게 돼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약 25년입니다. 25년. 그 25년, 그 시간을 다윗은 비참한 세월, 억울한 시절, 잃어버린 세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세월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에서, 우리 이런 어려움에서 도망쳐서 나의 살 길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조금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동적이다. 뭔가 일어나겠지.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느낌이 기다림 같아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어떻게 단어를 바꾸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감. 다시 한번 기대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그저 넋놓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가져요?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분명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을 역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은, 또한 그러한 기다림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뒷받침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하세요. 무작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란 뜻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기다림은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 때, 내 삶을 역전하셨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아주 폭포수와 같이 내 안에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이러한 거룩한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펼쳐질 일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건 내일부터 진행될 영적 도약 특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그럼 궁금하시면 내일 밤부터 나오셔야 돼요. 일단 오늘 첫 발을 뗀 거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밤 모두 은혜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의 고백은 모든 것이 어쩌면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것이 하나님 내게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의 만족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내 손에 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만족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 끝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만족이요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대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섣부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주님이 내리는 결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두려움이 아닌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